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나라에 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아주 대단한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 참 부럽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고 참 아는 사람도 많고 손 흔드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만 가면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참 복도 많으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많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인기는 많은 건 좋은데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뭐이 불편해요. 그렇게 환호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랬더니 내가 인기 없을 때는요 시장에도 잘 가고 구경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마음대로 다녀도 누가 뭐란 사람이 없었는데 인기가 좀 높아지니까 막 시장에 가면 우르르 몰려오지. 뭐 식당에 밥 먹고 있으면 식당 앞에 사람들이 수백 명 진을 치고 내다보면서 밥을 못 먹겠다더니 화장실에 가서도 볼 일도 못 보겠다. 화장실 앞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워보고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녀도 어찌 알아보고 알아가지고 우르르 따라온다는 게 그래 귀찮고 번거롭고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이제는 시장도 구경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인기 좋은 데는 그만한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기가 좋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병 일으켜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병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도 예수님한테 갔더니 5,000명 떡 먹여줬다고 소문 나가지고 바구니 들고 쫓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환자가 못 오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축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얻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수도 많는데 같이 오는 사람, 구경 오는 사람, 배고파서 오는 사람 좌우지간 보통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밀려나가가지고 어디까지 밀려간다고 그랬죠? 바다로 밀려가 버렸다. 이야, 이 군중에 밀려서 바다로 가셨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셨다. 9절에 보니까 만지고자 몰려왔다. 9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가버리셨다. 와, 예수님에게 밀려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인기가 좋으니까 탁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한다고 쫓아오고 악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타고 바다로 가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인기가 대단한데 왜 바다로 피하셨을까? 인기를 좀 누리고 좀 인기를 좀 기뻐하고 좋아할 만도 한데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배 타고 바다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에게 떡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바구니 들고 자루 들고 사람들이 떡 얻어 먹는 소문 듣고 더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신 자.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 달라고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내가 육신에 배고픈 이 배고픈 창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 영원히 한 번 먹으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떡을 주기 위해서 미끼로 5천 명에게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영생의 떡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떡만 필요해요. 이 배만 채워져요. 이래서 육신의 떡을 달라고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좌우지간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복을 못 받아도 좋아. 배만 불려줘, 배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영생의 떡은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배만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다로 피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영혼을 죄에서 건져서 복된 인생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육신만 고쳐주고 육신의 배만 불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바다로 피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만 찾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났어요. 육신의 병 고쳐준 사람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위해서 예수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런데 제자는 조금 달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좀 다르죠? 이 제자들의 수준이 이 육신만 고쳐주고 육신의 배만 불려달라는 사람과는 수준이 좀 달라요. 먹을 거 안 줘도 괜찮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시몬아, 네 복이 있도다. 그거 알게 한 거는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게 알게 한 거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서 바다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 거 아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13절을 읽어보니까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 뭐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을 좋아하는 군중은 피해 가시고 산에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 여기에서 귀한 걸 보여줍니다. 주님은 육신만 욕망만 채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시고 예수님 제자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아니 누구는 싫다고 바다로 피해 가시고 누구는 좋다고 산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대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대우한 게 아닙니다.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 육신의 욕망만 위해서 예수 따른 사람은 결국은 떠날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그 세 가지 사명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과 스승은 조금 다릅니다. 선생은 자기 전공 분야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근데 스승은 뭐냐? 스승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전공 분야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학문, 그 사람의 삶을 누리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 전부를 이어받는 사람, 삶 전부를 배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요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도 오셨지만은 가르치기 위해서 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담는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참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을 이유가 뭐지요? 친근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친해지는 데는 세 가지 계단이 있는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차를 마시면 친해져요. 전화를 12번 한 것보다 한 번 만나 차 마시면 더 친해져요. 그러니까 차만 마신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더 친해져요. 또 그 다음에 같이 잠을 자면 더 정이 쏙 들고 더 친해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친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보여주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내게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학문만, 머릿속에 학문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따라오는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살면요 참 행복해요. 사람은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내 살까지 심장까지 쓸개까지 다 빼주고 싶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살려면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어요. 감옥에서 있잖아요. 이제 감옥도 여러 사람이 한 방에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독방이 또 있어요. 사상범은 그 사상이 아주 불순해가지고 다른 사람께 자꾸 대화해서 퍼지니까 독방에다 딱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독방에 갇혀 있으면요, 어찌 보면 여러 사람 부딪힌 것보다 좀 편하겠다는 생각은 들지요. 그런데 잠깐이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갖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비좁아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데 한 사람이 독방에 딱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이쁜 것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독하겠어요. 근데 이제 새 창살이 이렇게 이제 창문 같이 이렇게 있는데 새 창살 앞에 새들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고독하고 쓸쓸하니까 이 사람이 빵 조각을 덜 먹고 가지고 있다가 새들에게 창살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좋다고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주고 자기 먹을 것도 적은데도 고독하니까 새가 친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모아갖고 떠주고 아침 시간에 주고 저녁에도 주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몇 달 그렇게 했더니 손에다 놓으니까 새가 앉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방 안에 들어왔어요. 또 창살 틈으로 새가 들어와가지고 방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빵 조각 주고 쓰다듬어 주고 너는 좋겠다. 가자, 새로 태어났지만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냐. 아휴, 나는 부모 형제가 있어도 나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까 네가 새지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새를 보고 신세 타령도 하고 새를 보고 이야기도 하고 새를 쓰다듬어도 주고 이런데 새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안 가고 안 노는 거예요. 그 새가 정이 드니까 또 그렇게 되더만요. 날아다니는 새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새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사람이 그립고 고독한데 새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시간만 되면 올 시간 됐는데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리고 자기가 먹을 걸 더 많이 더 작게 먹고 더 많이 주고 새와 친구가 돼가지고 온다. 그래서 시간 간 줄을 모르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감옥 생활을 잘 지내왔다고 그래요. 새 한 마리가 같이만 있어도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았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늘상 들으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냄새나고 짜증나고 나도 내가 싫은 이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난 너 안 떠나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 많은 나를 안 떠나고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야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고독한 세상이고 외로운 세상이고 힘들고 짜증나는 세상이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는 나 때문에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나와 함께 거하기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허물 있고 실수가 있어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자 삼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뭘 한다? 전도도 하며. 제자로 삼은 이유는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저들은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고 있어.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도 몰라. 심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가 가는 길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길인 줄을 몰라.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줄을 몰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천국 가는데도 저들이 모르잖아. 그러니 네가 만난 예수 가서 전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제자 특징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는 전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전하다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예수 소식 듣고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되고 새 가정이 되고 새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허물도 있고 실수가 많아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모래알 같은 인생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따라 나서서 제자가 돼가지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래 같은 인생을 반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래알 같은 인생이 단단한 반석이 돼. 교회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 야고보는 특징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것은 과격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가 과격해요. 얼마나 과격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당신아 잘 믿어. 난 당신 안 믿어.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가 이 과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벼락 쳐서 죽이라고. 보통 과격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또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전하면 그래요. 다음에 믿을게요. 한번 생각해보게. 그러지 않고 당신아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확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 벼락을 쳐서 잿더미를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와,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삼은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아름다운 걸 선포하라고 제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 가다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게 아니라 참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만 자꾸 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소문만 퍼치는 사람. 그건 예수 제자 아니에요. 예수 제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을 내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것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살맛이 난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도요, 교회 시시컬컬한 거, 뭐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건 예수 제자 아니에요. 사탄의 제자지. 아름다운 것만 전해,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좋은 것만 전하는 거지요. 안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천국 아니거든요.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 이렇게 맞는데 다 놔버리고 요만한 거 안 좋은 거 그거 퍼치고 다니. 그게 누가 좋아할 겁니까?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선전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걸 자꾸 전한 사람은 이분 예수님의 제자네. 안 좋은 소문 퍼치고 다니면 이게 껍데기만 제자지 속에는 사탄의 제자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고, 또 교회에 은혜로운 것 자랑하고, 교회에 참 귀하고 헌신하는 분들 자랑하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런 분이 계시다고,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고, 그거 좀 자랑하고, 응?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자랑도 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좀 자랑도 하고. 왜? 목사 자랑해봐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자랑해야 돼. 자랑하라 그러면은 꼭 우리 딸 공부 잘한 것 자랑하고, 상 받은 것 자랑하고, 남편 진급한 것 자랑, 그런 건 잘 자랑, 말하지 말라 해도 잘해요. 손자 자랑하느라고 핸드폰 보시 이쁘지 이쁘지, 별로 그만. 자기 손자는 다 이뻐. 고슴도치도 지 새끼 다 이쁘다 그러잖아. 이쁘죠 이쁘죠. 하도 자랑하니까 돈 내놓고 자랑하네. 돈 내놓고. 그런 자랑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돈 자랑하는 사람, 잘난 것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다 바다로 피하시더니 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결론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결론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중심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복음 전에서 생명을 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죠. 성탄절 날은 뭐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는지를 전해주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분들 다 성탄절에 맞춰서 모시고 오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 건 다 알아.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으면 나와 뭔 상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무슨 엉뚱한 선물 교환이나 하는 날로 알고, 무슨 뭐 선물 주고받는 날로 알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러쿵저러쿵 한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는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선전하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성탄절날 다 모시고 하셔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셨다.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만 함께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건지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다. 우리가 귀신을 말하면 얼른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막 뿔이 이렇게 나 있고 막 발톱이 막 예리하고 막 칼과 창을 들고 막 이런 귀신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귀신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리지 누가 그 귀신 앞에 서겠어요? 그게 아니고 귀신이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뿌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을 넣어요. 생각. 주사로 약을 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사단의 생각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악한 생각의 주사를 내 마음에다가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단이 내 마음에다가 뿌린 씨앗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그거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악한 생각도 그렇고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막 이간질시키는 거, 질투심이 끌어오르는 거,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거, 두려워 떠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 여기는 거, 교만한 생각들, 고집, 자기 주장, 원한을 품는 거, 이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갖다가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 귀신 쫓아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몰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탄이 멀리 있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 공동묘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내가 그냥 해코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 그게 내가 준 마음 아닌데, 그래서 사탄이 준 건데 나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이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지금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무릎 딱 꿇고 주여 이 악한 마음을 쫓아내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 딴 여자에게 자꾸 마음이 끌려가고 눈이 힐기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가서 만나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믿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보고 싶네. 저 사람이 없을 때 언제 좀 시간 좀 내가지고 좀 데이트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지금 사탄이를 쫓아낸 게 아니고 사탄이와 하나 돼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생긴 것도 못생기고 돈도 없고 저 배운 것도 없는 게 저거 그냥 그저 하려다가도 아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내 마음이 사탄의 생각이네. 저 사람이 사탄이고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고 주여 내가 잠깐 사탄에게 현혹이 됐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미운 생각을 계속 품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자리를 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저 인간이 나쁘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저 인간은 나쁘지라도 자기 안에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탄부터 몰아내야 돼요. 사탄의 씨앗부터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둥지를 돌 때까지 지금 계속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 그대로 있고 자기 고집 그대로 있어요. 자기만 옳다 그러고 남을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게요 사탄이 갖다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비가 됐으면 분별력이 없어. 이게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흐려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싸우는데 내가 사단 편에 서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편안합니까? 가정이 편안합니까? 그런 눈으로 가족을 보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그냥 영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자기 마음이 뒤틀렸는데 자기 마음이 잘못됐다는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저 인간은 저 때문에 문제고 저 인간은 저거의 문제고 전부 다 남들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갖다 준 마음 가지고 네가 생각하고 말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거를 몰아내고 이걸 쫓아내고 이걸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만이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이겨내릴 능력이 있고, 예수 제자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 귀신, 내 안에 귀신의 생각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면 배고픈 사람 배불려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 어중이 떠중이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도 주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바다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제자를 산에 가서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다가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을 배워주고 훈련해주고 예수 본받게 하고 닮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